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부터 보고 그 다음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BS 녹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트리밍은 안 눌러주셔도 돼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그 다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7번째 시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이 권위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껜가 저희 가족 가운데 매부라고 할 수 있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대화의 결론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와 카리스마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건가 라는 것으로 대화가 끝마쳐졌어요. 그러고 봤더니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라는 단어와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왜곡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이 성경적인 권위와 카리스마에 대해서 제가 어원을 알려줬죠. 그랬더니 물론 교회를 이제 다닌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권위자가 자기가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권력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 근데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 공동체는 어딘 거죠, 결국?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올바른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가르쳐야지 세상에서 배우면 그것을 왜곡되게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했죠. 당신은 그러면 권위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냐? 단단함, 매우 강직함. 근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단단하고 강직하고,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것은 한번 칼을 빼들면 무라도 아주 예리하게 잘라버리는 것이 카리스마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볼까요? 성경이 아비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드라는 비단 아빠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엄마, 아빠 모두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드라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유대의 관습상 그러한 권위는 족장,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에게 주어졌고 또 그 아비에게 자기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 가운데 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세상 어떤 권위보다도 가장 중요한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권위는요, 사실 그것도 천부인권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신성 불가침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부모 스스로는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왜곡된 권위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 나로 인해서 자녀의 삶은 피폐하게 됩니다. 단 예로 들어볼까요? 나는 내 부모로부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의해서 늘 억압만 당해왔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권위에 대한 생각을 가질까요? 아, 힘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은 자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잘해줄 수도 있지만 그 상대방의 자녀들의 감정과 인격은 상관없이 그냥 묵살해 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다짐하지 않았어도요, 심지어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언젠가는 똑같은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웠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제가 원치 않았던, 또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개선해서 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삶을 물려줄 거라고 다짐했지만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러한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거. 진짜 공포가 뭔지 아세요? 바들바들 떨릴 때가. 내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모습을요, 애들이 언젠가는 똑같이 따라할 때가 있어요. 저는 두려웠어요. 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가운데 좋은 것을 닮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보다 더 쉽게 배워지는구나.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서 나의 자녀를 키워나가야 할진데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녀들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쉬운 성경을 보면요,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말라고 쉬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너무라는 말과 엄하다라는 말은 사실 혼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유무를 따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어린 자녀도 다 큰 자녀도 부모의 교훈과 양육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와 다 자라서는 내가 어떻게 어느 선까지 지켜서 내 자녀를 훈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저라고 잘할까요? 아니요, 못해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저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매부와 함께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내 권위로 내 자식들을 억누르지 않기 위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버리지 않고. 설교 때 들어보신 적 있죠? 저희 집에 부서진 뭐요? 그렇죠. 그 리모컨을 버리지 않은 이유. 근데 자네가 생각해 보라고. 나도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 스스로가 다짐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손에 쥐고 있다면 왜 내가 버리지 않았겠냐 그랬더니 자꾸 보고 뭐 하기 위해서요?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네 손에 들려 있어야 될 리모컨은 무엇이냐? 생각이 길어지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자기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위에 권위자가 있죠. 기도하는 거다. 어떻게?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손에 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모습이라면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손에 리모컨과 같은 것을 쥐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너무 엄하게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밖에서 기분이 매우 나빠요. 이게 조절이 안 돼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근데 가정에 갔더니 큰 문제도 아니었는데 아이들의 작은 문제에 대해서 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 리모컨을 땅바닥에 던져버리는 모습. 여기서는 상대방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미 그 판단은 중요하지 않고 나의 감정만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 훈계는, 그 감정은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폭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에 그 다음 말씀에 뭐도 있냐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이 노여워지면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말 그야말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쿵 가라앉는 거죠.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도 있다. 정확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권위를 가지고 억눌러 버리잖아요. 일방적으로요. 그러면 나의 자녀들이, 또는 권위의 구조에 있어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권위로 완전히 내를 100% 억눌러 버리면 진짜 해야 될 말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얘기해봤자 안 되니까. 내가 이걸 하면 혼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다쳐요? 말문이 닫힙니다. 제가 어저께 되게 목사님들도 웃으셔요. 어느 교회가 세상에 2주년 기념 행사를 하냐고. 보통은 10년 단위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죠. 진짜 박주덕이라는 목사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어려운 마음으로 억누르고 저를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분들이 제가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있었던 목사님들이에요. 담임 목사님들. 그분들이 아마 권위로 저를 억눌렀다면, 자네 박 목사, 자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는 부목사고 나는 담임이야. 직장 생활로 얘기해 볼까요? 자네는 직원이고 나는 사장이야. 내 말대로 해. 무조건. 그러면 우리는 마치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올 때도 우리 자녀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아, 놀이동산에서 알바를 해보고 싶어. 그 놀이동산에서 알바는 여자 청년 가운데 대박 떠갖고 CF도 찍은 여자아이가 한 명 있죠. 소울리스라는. 그러니까 뭐냐면요. 중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입으로 기계적으로 노래를 하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별명이 소울리스예요. 영혼이 없는 거죠. 권위에 억눌리죠. 그래도 우리는 월급을 받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뭘 빼버리고요? 영혼을 빼버리고. 아마도 제가 아직도 그렇지만 너무 용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를 책임지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들이 권위로 저를 억누르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옛말로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 그렇죠. 인, 의, 예, 지. 그런 사람들은요, 권위로 억누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권위를 억누르고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윗사람이 권위로 억누르지 않는데 아랫사람이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욱더 순종하고, 목사님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아래에서 윗사람한테 막 따지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지금 상황에선 요렇고 요걸 하고 싶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고 좀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수 있을 때 우리 그걸 합시다. 그래서 어제 오신 분 가운데 축사를 하셨던 유은주 목사님은 저 때문에 성경학교 기간에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부목사는 애들하고 신나게 성경학교 하고 있고, 성경학교 비용이 그 교회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 비용이에요. 처음 그렇게 나간 거죠. 근데 목사님이 몰랐는데 그걸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돈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 그래도 목사님의 자녀들도 3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그렇고 그때가 아이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그리고 자신도 돈이 조금 많이 들지만 박 목사 데리고 있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사례비도 본인이랑 비슷하게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생마라고 표현하시는 거, 야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함께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의 야성은 뭔가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이의 독특한 개성들, 그것이 평범함을 때로는 넘어설 수도 있고 때로는 평범함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넘치는 것보다는 평범함에 미치지 못했을 때 속상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원래의 모습이라면 존중하는 거죠. 이상도 이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뭘 할 수 있어요?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처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혹시 응애가 아니라 구구단을 외치면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그리고요, 그 아이들은 그러한 훈육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것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서 내가 세상에 정말 내놓을 만한 큰 업적이 아니어도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하나 작은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저도 설교를 안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매주 설교를 하면요, 이 말씀에 저도 치여요. 치이다가 제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설교를 하기 싫어요, 사실.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주제를 정해놓고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 설교하는 게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거는 뛰어넘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많고요.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가족들은 뭐 할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도 평가하게 되죠? 저도 평가하게 되죠. 자녀와 부모가 한 교회를 다니면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대방의 모습이 낱낱하게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깔아내리고, 말씀을 들을 때 권사님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그러면 권사님 이렇게 찔러요. 당신 얘기한다. 그리고 나서 아내들아 하면 남편이 또 찔러요. 당신 얘기라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너무 보이니까요. 그러겠죠.
남편들을 한다고 아내가 남편을 찔러대면 교회는 무엇을 조장하는 곳이에요? 분열을 조장하는 곳이에요. 그게 아니고 남편들아 하면 남편이 여보 미안해. 아내들아 하면 아내가 여보 미안해. 그게 믿음의 공동체인 거죠. 말씀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죠? 나에게요. 말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것은요, 다 제가 할게요. 그러다 보면 욕을 먹거든요.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남을 평가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세워두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자녀를 분노케 하면 아이가 낙심을 한다는데 풀어둘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것을 저 아이가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가?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화면은 안 넘어가네요. 다음 말씀 뭐냐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1절 보시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낙심하니까. 근데 훈계는 뭐예요? 필요해요. 그럼 무엇으로 훈계할까요? 오직이에요. 오직. 에베소서 6장 4절에 우리가 잊지 말고, 그래서 제가 자꾸 삼색 볼펜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해서 가장 중요한 빨간색으로 오직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훈육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훈육해서 아이가 상처받고 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훈육이 진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훈육한 거면 그 상처받은 마음을요, 누가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자의 삶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어렵기도 하지만 오직 무엇과 무엇으로요?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교훈과 가르침으로. 교훈이라는 건 뭘까요? 도서관에서 아이들하고 책을 읽어요.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기 기억나세요? 모르면 몰라도 뭐 저희 어머니나 우리 집사님이나 다 대동소이할 거예요. 막연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이 책을 사면, 읽으면 아이들이 훌륭해질 수 있어. 그 동네에서 장사 온 사람한테 20권, 30권, 40권, 50권. TV를 다 버려버리고 거실에 책상을 두면 아이들이 책을 본대. 책꽂이에 막 책을 막 수백만 원치 사서 꽂아요. 왜 사줄까요?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라고요? 교훈이죠. 그렇죠. 지식을 통해서 단계가 교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훈으로 갈 수 있도록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야, 책을 읽어야 돼. 지식을 쌓아야 돼. 근데 그 책에서 교훈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당신의 삶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한 권의 책이요. 그 사람은 그 책을 통해서요, 지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교훈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러한 사람이 그러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맞아. 나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요. 지식이 아니죠. 교훈인 거죠. 그리고 보면 교훈이라는 단어는요, 하나의 무엇일까요? 기준이에요.
저희 교회도 여기 프린터기가 있어요. 어느 회사 제품일까요? 삼성일까요? HP일까요? 캐논입니다. 굳이 여러 가지 중에서 캐논을 사놓은 이유는 있어요. 제 손에 쥐어진 리모컨과 같이 캐논이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작대기, 막대기. 근데 그 먼 곳에 있는 헬라 문화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나 그 작대기의 의미가 똑같은데 뭔지 아세요? 우리가 치수를 잴 때 한자, 두자. 작대기는 기준을 말해요. 치수의 기준, 평가의 기준. 그래서 캐논이라는 것이 영어 단어를 찾아보시면 무슨 뜻이 있냐면요. 전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경. 전경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사실요. 전경은 뭐냐면요. 성경책이요.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써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써놓은 성경을 한데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을요. 예전에는 성경 전서라는 말을 해요. 흩어져 있는 것을 다 모아둔 거죠.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캐논이요. 기준점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점. 주님의 훈계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점이 아빠, 엄마의 삶의 기준도 돼야 되고 똑같이 자녀들의 삶에도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뒤에 한번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커서를 한번 흔들어 주시면 마우스를 살아납니다. 예.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얘네들은요.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가운데 전 세계 목사 가운데 가장 높은 목사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고 훌륭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 캐논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갔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상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행실이 나빠돼요. 이거를 개역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불량배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태어난 출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같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회막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있었던 거죠. 일하면서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은요. 악한 인격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캐논이 없는 영적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기준을 갖지 못한 자들은 곧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 그러니까 제가 내 인격으로